노래처럼 모든 성도님들 봄의 꽃처럼 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중전이 임신을 하면 중전 산실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니까 산실청이 꾸려지고 의사들이 대기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자가 태어나면 수고했다고 상을 베풉니다. 또 왕실과 궁의 궁전 화가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아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십장생을 그립니다. 해, 달, 산, 물, 소나무, 불로초, 학, 거북, 사슴 이런 이 십장생을 그려서 아기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나인들이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새 옷을 짓고 새 이불을 짭니다. 그리고 왕자가 잘 자라서 덜이 되는 날, 이 성균관 모든 유생들에게 떡을 돌리고 백성들에게도 떡을 돌리고, 그리고 궁중의 많은 신하들 다 불러서 창경궁에 같은 데서 이런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조선,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이렇게 온 백성이 축하를 하는데, 하물며 서기 1세기 온 세상을 제패해버렸던 로마, 온 세상을 제패했던 황제의 생일, 또 황제의 대를 잇는 황자의 탄생 소식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4월 15일 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로 하고 모든 축전들이 열리는데, 로마 황제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 생일, 그 대를 이을 왕자의 탄생은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했고,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정복지마다 자기의 신전을 만들고 자기에게 절하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절, 거룩한 밤 어느 베들레헴 허름한 여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황제의 탄생은 어찌 보면 그 황제 가문과 그에 부합한 이익 집단, 그 세력들 외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이익 집단들 말고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황제의 탄생은 자기들만의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황제는 이 세상에서 섬김받고 높임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황제는 사람들을 신분과 서열로 나누고 자기를 최고 꼭대기에 자기를 올리고 사람들에게서 얻은 그 모든 세금과 그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생의 자랑질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 황제, 그들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낙은 이 생의 자랑질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 떠났나 봐, 역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가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최대한 낙이었습니다. 황제는 이생의 자랑질이 낙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와 여전히 임마누엘한다. 그게 낙인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거들먹거리면서 부려먹는 것 좋아합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먼저 찾아오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함부로 이렇게 찾아갈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남편인데도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해야 될 말이 있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황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나아가면 죽여버립니다. 왕비라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지팡이를 내밀어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군사들이 죽여버리려 할 때 그만두라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황제에게는 아무나 다가갈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왕은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리고 자비 없음으로 통치하지만 그 법으로 사람들을 더 하나라도 더 아름답게 봄의 꽃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자기만 높임받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통치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진정한 왕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지, 그 왕이 정말로 어떤 식으로 위로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왕은 이렇다고, 이 세상 왕 너희들은 이럴지 몰라도 하늘 왕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왕들과 황제는 내가 이런 신부냐,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자랑하는 것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 따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셨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으십니다. 어찌 보면 이 가문이 황제처럼 그 가문을 자랑할 수 없는 가문입니다. 수치와 모멸스러운 배경을 일부러 만드신 것 같은 그런 가문입니다. 가문의 집안의 자랑과 자부심보다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놀릴 만한 수치와 모멸,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베들레헴 허름한 여인숙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불리우는, 같은 나라인데도 이방 땅으로 불리우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의 조그만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은 그런 걸로 한 번도 슬퍼하신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함없으니까. 주님은 내가 우리 가문을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자기를 증명하신 미 아니요, 모든 삶으로 다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법으로 힘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갈릴리에서 펼치실 놀라운 사명과 여러 힘든 배경들, 우리들은 왜 이런 상황입니까? 슬퍼할 만한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했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욱 더 증명할 수 있으니까. 임마누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저 부자들, 저 권세자들, 저 능력자들에게만 하나님이겠지. 지금 저렇게 파티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겠지. 저렇게 불임을 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겠지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이유는 너희들 억압받고 서러운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겠지, 슬퍼하면서 울겠지. 그런데 아니야.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또 아프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 것 같은, 하나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는 하나님도 멀리하겠지. 사람들이 내게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너에게도 인생에 복이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 사람들도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하나님이 비켜버리겠지. 하나님도 이런 나를 버렸으니까 이렇게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나는 옛날에도 지금도 항상 난 너희들 편이야. 임마누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부자들의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더 마음이 겸손하고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그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어. 에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 마음 알아요? 그런데 나도 너희 마음 알아. 처녀가 잉태하였다고 손가락질 받는 곳에,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곳으로 왔고, 열악한 여관에서 태어나자마자 너는 이쪽이 없다고, 네 자리 없다고, 넌 다른 데로 가라고, 제일 낮은 데로 가라고. 나는 이 땅에 오자마자 제일 낮은 데로 왔어. 그리고 낮은 곳에서 살고 낮은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습니다. 그 희년은 노예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희년은 모든 빚진 자들이 탕감받는 날입니다. 희년에 나팔 불 때 모든 빚진 자들은 탕감됩니다. 희년에 나팔 불 때 너희들이 풀려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희년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고 죄의 빚더미들을 내 몸을 희생해서 청산해주고, 이 파란만장한 삶,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다 병들고 죽고, 이게 인생인 건가? 이게 인생입니까? 하나님, 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성탄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며 하나님은 일부러 더 낮은 자와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내 탓같이 여기며 아파하는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 것 없어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